라크로스 세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18일 주일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며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예언을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십자가 복음의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지고 가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온전히 해방되고 참 자유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도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저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시는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3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할 일을 일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서 여느 때와는 달리 제자들보다 먼저 앞에 서서 가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놀라며 두려워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왜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고 두려워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였을 때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앞에서 놀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다만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만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았을까요? 아마도 추측컨대 하나님의 현저한 임재하심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느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을 목전에 앞에 두고 벌벌 떨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형일이 확정된 사형수들에게는 더욱더 두려움이 가중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예루살렘을 앞장서서 올라가셨습니다. 두려움은 언제 찾아옵니까? 바로 사랑의 결핍에서 찾아옵니다.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 죽음의 두려움을 내몰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유대력 7월 10일은 이스라엘에서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매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들의 그 방문 목적은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번 예루살렘 방문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은 오히려 제자들보다 빨랐습니다. 이러한 그 결연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제자들을 놀라게 한 것 같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도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더욱더 악화가 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을 보십시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여기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는 말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에서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커뮤니티에서 배제되어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 공동체에서 버림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것을 감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이야기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속죄 제물을 위하여 수염소 둘을 준비하여 제비 뽑기를 합니다. 레위기 16장 8절 말씀입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제물로 바쳐지게 되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는 죽이지 않고 뿔에 붉은 리본을 달아줍니다. 초대교회의 그 교부인 그 오리겐이라는 학자는 아사셀은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두 염소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물에 사용되고 다른 한 염소는 사탄이 살고 있는 광야에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레위기 16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 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전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사탄이 살고 있다는 광야에 내보내게 됩니다. 그 광야길은 예루살렘에서 약 12마일 됩니다. 이렇게 멀리 보내는 이유는 죄를 그들의 시야에서 완전하게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보낸 사람도 다시 돌아올 때는 죄로 인해 오염되었을까봐 정결하게 자기 몸을 씻어야 예루살렘 공동체에 다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고 그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면 광야에 버려진 염소처럼 예수님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마가복음 10장 3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광야 같은 이방 땅에서 사람들은 마음대로 예수님을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즉 염소 한 마리가 온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담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처럼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되어서 광야에서 버림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안고 가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God made him who had no sin to be sin for us, so that in him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죄가 우리를 얼마나 추악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그 추악한 모든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예루살렘 영문 밖으로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복음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송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루살렘 길을 오르셨습니다.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메시아가 죽임을 당한다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루마리 성경책에 그 해답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자 친히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되신 것입니다. 자신을 사탄에게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살아 계십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믿고 죄가 쏘는 모든 독침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으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희 심령 속에 살아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어떤 죄의 유혹 앞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거리가 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평안이 저희 심령에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속히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더욱더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김옥선 집사님의 대장암과 노건사님의 다리 정맥과 허리를 깨끗하게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행 중이신 많은 성도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바바라 자매가 속히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